성경 하브루타 심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인데요. 성경 하브루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브루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브루타의 목적이 무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브루타를 하는 목적은 새로운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경 하브루타를 할 때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 하브루타의 목적, 새로운 종교개혁이다. 하브루타를 하는 것은 새로운 종교개혁과 같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 아시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특정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특정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고 종교개혁 중에 중요한 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잘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인식이 성경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 목사님의 권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물론 우리 일상생활, 종교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목사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교회들에서 타락한 목사님들,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킨 목사님들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목사님에게 너무 권위가 집중이 되면 우리가 분명히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식 속에서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이다. 그래서 평신도는 이에 따라야 하므로 신분상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이 정도의 비율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와 성도는 직분의 차이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신분의 차이가 있진 않다. 이게 원래 바른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고 우리가 목사님 많이 쳐다보고 또 강대상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또 우리는 밑에서 이렇게 또 쳐다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올라간 건 이제 권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 가운데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목사님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과 크게 상관없이 크게 다를 바 없이 여전히 한 특정 사람에게 신앙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가 이 권력이 커지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교황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어떤 권위들 그리고 성서 해석의 권위들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깨지게 되었고 그것이 평신도에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전통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브루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지금 현재 종교개혁 이전의 상태처럼 목사에게 집중된 이 성서 해석의 권위 그리고 비대해진 목사의 권위를 좀 낮추고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성서 해석의 권위를 우리가 갖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목사는 평신도가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목사가 성서 해석을 유일하게 잘할 수 있어서 그 권위를 가지고 평신도를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을 잘 활용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도움을 잘 받죠. 하지만 누가 공부를 하죠?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걸 하죠.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을 보면 선생님에게 의존하고, 선생님 없으면 공부를 못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목사 역할이 이런 거죠. 목사님의 역할이 이 성경 해석을 전부 다 해주고, 목사님이 성경 해석하는 거를 다 믿고 그냥 평신도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 성경 해석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하브루타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해 보기도 하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브루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목사님이 A라고 하면 A, B라고 하면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평신도는 아 그렇구나 하면서 나중에 목사님이 틀린 해석을 하고 평신도를 그루밍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쪽으로 인도해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브루타를 통해서 지금 목사에게 집중된 성서 해석의 권위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새로운 종교 개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 성경 하브루타의 목적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 개인에게만 이 성경 해석을 권위를 주게 되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필요하죠. 가장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적으로 또 개념도 잘 잡혀 있는 목사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잘못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목사님에게 치우치게 되면 또 종교개혁 이전의 상태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개인적인 성경 해석이나 잘못된 어떤 성경 해석에서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또 권위가 또 한쪽에만 몰려있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부터도 또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브루타는 이단을 방지하는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권위주의를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하브루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성경 하브루타의 목적은 말씀 적용입니다. 이게 말씀 적용인데, 첫 번째는 이제 위로를 넘어서 적용으로, 의무를 넘어서 적용으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뭘 얻죠? 위로를 얻어요. 친구를 얻기도 하고, 그렇죠? 함께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언제 위로를 얻냐면 우리의 힘든 점, 그 다음에 뭐 연약한 점,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이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를 넘어서 말씀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변화될 수 있어요. 위로를 통해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고 충분히 우리는 교회 안에 잘 적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목적으로 인도하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위로를 넘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좀 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해보면, 우리가 뭐 삭개오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 묵상이 주가 아닌 그냥 교제만 하는 그 모임에서는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만약에 삭개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삭개오는 왕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따돌림 당한 적 있냐, 힘든 적 있냐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만 나눠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성경이 굉장히 피상적인 적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 봤냐? 예수님 만나려면 뭐 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삭개오가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는 그 열심이 훨씬 더 큰 것을 성경 묵상을 통해서 또 하브루타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뻔하게 적용했었던 부분을 넘어서 하브루타를 통해서 더 묵상하고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는 열정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구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만나게 되고 알게 됨으로써 나에게 더 큰 감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함으로 얻는 감동, 위로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나에게 주는 위로와 감동을 우리가 알 때 진정한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말씀 적용에서 의무를 넘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다, 교회 다니는 거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무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것저것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복음을 깨달았을 때 반응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브루타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결국에 오늘 해야 할 거, 말씀 읽고 해야 할 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발전하기 쉽냐면 율법주의가 되기 쉬운 거죠. 신앙생활은 이것저것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율법주의 이렇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봤듯이 삭개오가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속인 것이 있으면 또 4배나 갚겠다라고 한 이 실천, 의무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있으려면은 삭개오의 만남,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 기뻐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브루타를 통해서 먼저 감동을 주는 거죠. 성경에 대한 감동을 주는 게 먼저입니다. 성경을 읽고 자, 우리 적용할 점 찾아보자.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감동도 안 됐는데 뭘 해보자 라고 하면 그것들이 율법주의가 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묵상하고 적용을 조금 뒤로 하고 의무점을 좀 뒤로 하고 먼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은 어떤지, 그리고 또 그분의 어떤 마음은 어떤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거기서 우리가 감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브루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변화를 그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하브루타의 첫 번째 목적은 새로운 종교개혁이다. 우리는 말씀을 하브루타를 통해서 너무 특정 사람에게 가 있는 그 성경 해석의 권위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너무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성경 하브루타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적용하는데 이 하브루타를 잘 활용하자. 단순히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 인물과 또 거기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발견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그런
위로를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말씀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말씀 적용의 두 번째는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고 해야 하는 율법주의로 바로 가는, 해야 할 것들만 나열하는 어떤 묵상 적용이 아니라 충분히 하브르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삭개오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또 의무를 다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이 성경 하브르타의 목적이다.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성경 하브르타를 한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 뭘 하는 거죠?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적용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운다,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친구들이 또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줄 수도 있지만, 이 아이가 성경책을 통해서 주는 그 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은 그 위로를 받게 하자.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섣부르게 적용점을 막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 아이는 그 성경을 해야 하는 어떤 종교적 지침으로만 알 테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가 동화처럼 혹은 영화처럼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최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키고 감동을 줘서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확실히 이 성경 하브르타의 목적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 적용점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브르타를 적용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율법주의를 강조하게 된다면 잘못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 하브르타 희망강의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실습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